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지고 출생할 때 등남했다고 하면 정말 그 기쁨은 너무나 크지요. 아이가 잉태하고 등남한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났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났지요. 창세기 4장 2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아담은 또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아들이 있으면 심적으로 정말 든든함을 느끼지요. 아벨, 딸은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벨은 양치는 것을 좋아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한 형제인데도 각각 하고 싶은 게 전혀 다른 게 참 신기하지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무엇을 삼아 드렸나요? 제물을 삼아 드렸지요. 가인이 애써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다면 그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물을 삼아서 드린 것이 큰 문제였어요. 이것이 보여지고 분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번제를 삼아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양의 피로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밭의 소산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운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가인이 자기의 소산으로 예물 삼아 드린 것은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무엇을 제물 삼아 드렸는지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양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아 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오랜 옛날에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이날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배우고 있어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확실한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갈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하셔요. 천국은 죄인이 전혀 없는 거룩한 자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아벨은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 있는 상태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내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피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고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애써서 땅에 소산물을 드렸지만 그것으로는 죗값을 가릴 수가 없어요. 지옥 갈 모든 죗값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 것으로 가릴 수 없고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안색이 달라졌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지금 점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본인의 대답이 가인처럼 자신이 열심히 한 것을 증거를 삼고 있는지 아벨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원의 증거로 삼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셔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시인하는 자는 진짜 용기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지금까지 다른 제물을 삼아 드렸다면 지금부터 아벨처럼 양으로 제물을 드리면 살 길이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받지 않으셨으니까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어째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악을 행했다고 하셨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는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제물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지요. 죄를 용서받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지옥 갈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거듭나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지금은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말로 돌 던지고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실 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죄에 사로잡혀 또 기회를 놓치고 마네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아우의 보호자입니까? 감시자나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뻔뻔하지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양심의 하인 맞아서 이렇게 못되게 변해버려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내 아우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지요.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땅도 입이 있네요. 땅이 가인의 손에서부터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면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가는 곳마다 동생을 죽인 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그곳에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본인이 심는 대로 본인이 거두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지요. 가인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을 깨달아야겠지요.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가인과 같이 큰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다 같이 바로 접니다. 아멘 되세요. 그럼 이렇게 가인과 같이 큰 죄를 지은 자도 과연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죄의 형벌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가인만 견딜 수 없을까요? 우리도 견딜 수 없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면 이제 내가 주님 낯을 뵐 수도 없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가인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절박한 심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절박하게 되겠지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음을 명쾌하는 표를 주셨어요. 우리는 가인처럼 모두 중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가인이 받은 이 표를 받으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표를 주시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표를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받을 수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직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멘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선물로 주실 수 있으셔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이런 자들은 아직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것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선행이나 악한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정으로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사슴이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씩씩한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새끼는 뭐예요? 코끼리지요. 깡총깡총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응? 뭐라 그래서 깡총깡총이야. 하경이가 넘어갔어. 토끼가 어떻게 뛰지? 하경아? 응? 야옹이야. 토끼가 깡총깡총 뛰고 고양이가 야옹했지요. 그랬어요.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깡총깡총하지. 그치? 나름대로 잘 듣고 있었어. 그래요. 권투선수,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힘센 곰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애기가 힘센 곰이야. 새끼는 곰이지요. 이빨 가장 튼튼한 상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상어지요. 우리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가인처럼 자기 행위 믿지 마시고 아벨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겠지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래.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공개 처형을 받고 있는 도중에 곁에 달린 제수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지 증명해 보이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수 하나가 너는 사형 집행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같은 행악자로 처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이렇게 다르지요. 이들만 사형수들일까요? 우리도 모두 사형 선고받은 같은 운명에 놓여있는 절반과 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한 강도처럼 비방하고 모독하면 안 되겠지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요? 예수님은 원죄는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해야 되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속이고 있지요.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가는 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 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이 말이 맞나요? 전혀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이 두 강도 중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죄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도 꼭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천국에 꼭 가고 싶으세요? 정말 꼭 가고 싶지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강도가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도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강도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가슴 두근거리며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늘나라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강도도 나도 우리도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같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강도가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었나요? 신앙생활 잘해야 데려간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었지만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만 이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렸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과 손잡고 하늘나라에 나란히 입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강도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그쵸? 강도같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한 것이 없어도 할 수도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다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나라 명절은 언제인가요? 설날과 추석이 있지요. 유대인의 명절은 언제일까요?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 칠칠절, 수장절, 초실절, 오순절 등등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유월절 명절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월절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행각은 기둥과 지붕만 있고 바닥은 마루처럼 되어 있어서 걸터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팔각정, 오각정이라고 하지요. 그곳에 잠시 이제 쉬어갈 수 있는데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동쪽편에 위치한 양문 곁에 있는 못이에요. 이 못은 주위에서 다른 문들이 흘러 들어와 섞이기 전까지는 병을 낫게 하는 치료 효력이 있었는데 간헐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간헐천은 뜨거운 물과 수증기, 기타 가스 등이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을 말해요. 우리 스다못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온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요. 온천은 특히 화산지대에서 볼 수 있고 지하의 깊은 곳에서 지하수가 용암의 열기로 인해 더워져서 부피가 팽창하고 외부의 지각의 가스와 수증기 증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이 5이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서 병자, 소경, 절뚝발이는 알겠는데 혈기 마른 자는 잘 모르겠지요. 혈기 마른 병은 손발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말해요. 지금도 중풍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지요. 이곳에는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들이겠지요. 오죽하면 모든 일을 전폐하고 여기 누워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유명한 명성지에 가면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이 있지요. 이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치료를 받게 된대요. 모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날만 오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나요?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년 동안 병을 앓아 누웠으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죽지도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은 대부분 살 소망을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곳에 진짜 자비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 소망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먼저 병자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전도할 영혼을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듣겠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때 듣겠다고 하면 들려주면 되고 딴소리하면 다음 기회를 또 보면 돼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낫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 병자는 38년이나 되었는데 낫고자 하는 소망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이 병자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부추겨 주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무리인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에게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더 크게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그래요.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돼요.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도 안 돼도 정말 말씀으로 됐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진짜 걸어갔지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생수원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38년 동안 곱추로 고생하신 분을 고쳐주셨지요.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도 없었고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90도로 굽어있는 영등에 사시는 권사님을 한순간에 똑바로 눕게 하시고 허리도 쫙 펴주셨어요. 이 기적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렸는데 베데스다 못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두 몰려와서 박수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병도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았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응? 만약에 자기 부모가 병상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어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요? 자기 자식이 고침을 받아서도 문제 삼았을까요? 정말 이거는 아니죠. 남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좋은 일은 내일처럼 기뻐하고 절박한 문제를 보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아멘.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간다고 문제를 삼으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을 텐데 알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피하셨을까요? 모든 병자가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지요. 오셔서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 주셨지만 사역의 목적을 절대 잊지 않으셨지요. 베데스다 못에 환자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은 아무나 병을 일방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고쳐주셨지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찾아오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면 만나 주셔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죄로 인해 모든 병이 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병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자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없었을까요? 생선의 식구들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반드시 감사드리세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하며 예배 성공하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권을 가지세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병 치료해 주신 것 전하고 싶으세요? 축복받은 것 전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전해야지요.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만약에 안식일에 자기 병을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을 핍박할까요? 안식일에 자기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주지 않을까요? 안식일에 나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은 불행하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전하면 핍박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식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곧 안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맞나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신 것 맞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도 맞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요점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증거를 병 치료해 주신 것으로 삼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인데 안식일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병 치료받으면 지옥 갈 죄가 없어질까요?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과 같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면 지옥 갈 죄가 없어지나요? 은사와 권능을 받아서 보았네, 들었네, 고쳤네, 체험했네 하면 이런 자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직분에 속지 마시고 은사에 속지 마세요.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체험했다고 지옥 갈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부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거절하시고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을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역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기본으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가라오라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언제나 한결같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훈련이 들어갈 수 있지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자는 무엇을 맡길 수도 없고 제대로 훈련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크게 하고 있고 엄청난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쉽게 아멘 할 수 있나요? 쉽지 않겠지요. 근데 빌림은 곧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참 멋지지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훨씬 멀리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사역을 놓고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찾고 계셔요. 그곳은 강야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아닌데도 빌립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왜 가는지 이해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오라가라에 순종하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할 기본이에요.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 오셨지요. 여왕의 모든 국고성을 맡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예배드릴 때까지 다 상급으로 계산해 주셔요.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국고성을 받던 이 내시는 관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것이 증명이 되었지요.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열심이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드디어 주님께서 병거 가까이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행렬을 보고 가까이 가라고 하시면 선뜻 나설 수 있겠어요?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멘. 빌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무섭게 곧 달려갔어요. 정말 주님께서 합당한 일꾼을 선발하셨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요. 그래서 도와줄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생수 식구들은 질문하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진귀한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어린 아이서부터 목사님까지 어떤 질문을 해도 척척 해석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지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사모하고 1년에 신구약 한 번 이상 읽고 사역자는 2번 이상 읽으세요. 이 내시는 말씀을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도자를 붙여주셔야 했겠지요. 드디어 오늘 응답이 왔어요. 내시는 빌립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첫눈에 딱 알아보았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일생에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고 영원한 상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빌립은 읽는 것을 듣는 순간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금방 알고 있었지요. 사역자는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지요. 빌립은 정말 갈수록 좋은 장점이 많이 가졌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못된 길로 각자 가고 있는 이 양은 곧 누구인가요? 다 같이 접니다. 우리지요. 그 길을 가면 지옥 가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채찍에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칠 때에도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시문을 하느냐고 따지면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려고 잠잠하신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지요. 왜 큰일 나나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큰일 나지요. 그런데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셔서 정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참기 힘든 일을 당하시고 심한 모욕을 받으시며 신문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공평한 심판도 받지 못하셨는데도 그 세대에는 그것을 아는 자가 없고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틀을 깎을 때에는 발부둥 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정말 참 신기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학대와 고문을 당할 때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고통을 참으셨어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위해 나서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내시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누구의 연출이실까요? 예수님의 연출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4절 말씀.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것일까요? 타인을 말한 것일까요? 타인이지요. 그럼 이 타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내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출세하고 얼마나 더 재산을 모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이렇게 고난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있지요. 주님 내시와 같이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아멘. 벌써 복음을 다 전했나 봐요.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침례 받고 싶은데 받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현대 성경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아멘.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어요.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한 것은 맞지 않아요. 물을 뿌려서는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지요. 분명히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어요. 몸이 물에 잠겨야 해요. 침례는 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지요.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로 인해 죽었음을 뜻하고 물에서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간증으로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내시가 내가 침례 받는데 꺼리낌이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은 지금 내 믿음으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분명하냐고 질문한 거예요. 내시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성경 말씀대로 점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정말 좋겠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간증으로 침례도 받으세요.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다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내시는 분명히 이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서 살해를 하려고 했겠지요. 내시는 기분이 너무나 좋고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흔연히 갔어요. 주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자기 사역지였던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역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시가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에서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오며 가며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으로 구원 받았나요? 아니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깨끗이 씻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분별이 되셨나요? 아멘이 되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